오늘은 제1호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이치와 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건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오시는가? 이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대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지키려면 성경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했어요. 천지가 없어질 일은 없죠. 천지가 없어질 일이 없는데 성경에 약속을 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찍은 거 1점 획, 그을 획자죠. 1획. 그러니까 점 하나 찍은 거 옆으로 하나 그은 거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룬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 지키고 지켜야 복을 받아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언제부터 나갔느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다 형통하게 이룬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멘. 성경상으로 봤을 때 종말은 끝은 계시록이고 성경상으로 볼 때 처음은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되어질 일을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했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아까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갔는데 그 뜻이 나간 그 내용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아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언이라고 한 것은요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던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은 미리 예자 말씀은 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한 것이 예언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이런 말해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말을 돌리고 그래. 그러니까 듣다 못한 사람이 내가 네 속을 다 읽었다 이놈아 그래요. 그 속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생각을 캐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읽고 그 내용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계시록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66권 정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 문서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키었을 때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아멘.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한 거 보니까 성경에는요 가운데 기록한 내용도 있고요 밖에 가에 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속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기록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운데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 내용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이제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깨달아가고 상고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 때에 받은 질문인데 전도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언제 갑니까? 묻더라고요. 죽는 날 갑니까? 아니면 3호제라도 지나고 갑니까? 아니면 49제라도 지나고 갑니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분이 뚱딴지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곱씹어 보면 또 이걸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천국에 언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날 가느냐 죽는 날 가느냐 그리고요 예수 믿고 죽은 자가 곧바로 그날 천국 간다면 예수 믿고 죽는 날이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이죠. 근데 사람들은 죽는 날을 기뻐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이 다 기록이 돼 있고 또한 성경에는 천국의 세계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 가야 할 내용,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는가, 천국 가는 길이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천국 가는 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 가는 길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은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대로 읽어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연결해 보죠.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약속이 처음부터 종말에 될 일을 언급을 했다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 와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극적인 복은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가운데에는 구원의 내용을 기록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구원의 내용만 기록된 게 아니고 심판의 내용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11절부터 보게 되면 신보좌 위에 심판할 이가 있어요.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능력, 거기 보면 생명책이 있고 사망책이 있다라고 성경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책도 사망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심판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니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을 하고 그 내용을 성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근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올 것이라고 사전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70회 이상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이 되는데 그 인자는 예수님을 뜻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또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등장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으로 보면 큰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대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어떻게 오셨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이런 것을 가르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세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이런 걸 가르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러면 기록된 대로 또 가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기록된 약속을 가지고 와서 기록된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메시아로서 하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가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자기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다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기록된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 알아야 할 핵심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또 가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떻게 했느냐?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몸이었느냐? 평상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육체는 누구도 없어요. 창살이나 막혀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에 일상적으로 우리처럼 문을 열고 제자들에게 들어온 게 아니고, 문을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갈까 봐 문을 꼭 참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 귀신인 줄 알고. 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없는데 딱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인 줄 알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처녀를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 기록된 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역사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대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만 이 땅에 오셔서 실행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만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승천을 하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오시느냐? 죄 있는 사람에게 오느냐? 죄 없는 사람에게 오느냐? 사실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죄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있던 죄가 다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다시 오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죄 없게 하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 예수 만나기 전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가 되고,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죄라고 한 것은 죄로 인정하는 게 정죄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자체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기는 있는데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의 죄를, 불의를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가 되고, 죄를 기억을 안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 갈 약속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마음에 다 담아야 돼요. 담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있던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말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대로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성경에 이루어진 예언과 성취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을 하기를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을 약속을 했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약속을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을 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진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겉옷을 나눠가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겉옷이 찢겨지고 속옷이
제비 뽑혀지는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더 소개하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힐 것을 이사야서 53장 9절에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7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은 묻혔어요. 이런 걸 가르쳐 성경의 예언은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성경을 알아야 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생이라는 거는 길영자 날생자, 길게 산다는 거거든요. 얼만큼 길게 사느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삶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영생과 썩는 건 정반대죠. 영생은 안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래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궁금증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실사당번하고 또한 물질로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앞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것이 최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알아야 영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알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영생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영생을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면 영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그런 내용을 지켰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내게 대하여 너희가 성경을 뭐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성경을 왜 본대요? 뭐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을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은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성경을 알면 예수를 알고 성경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신데 말씀을 알아서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 안에 무언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의하여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말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는 무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볼까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역사가, 어떤 힘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여기는 성경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혜가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런 말씀도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멘. 예? 천국 보화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고, 성경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받아서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위에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